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여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종합병원에 가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을 때 한 달 정도 제가 있었던 그 병실의 병층이 전체가 다 사실은 이 간 내지는 콩팥에 관련된 환자들이 입원한 층수였습니다. 한 방에 보통 한 4명 내지 5명, 이제 뭐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지만 그건 너무 한국은 차이가 많고 비싸니까 대부분 한 4인실, 5인실에 머무는데요. 거기에 이제 있다 보면 그야말로 간 때문에 오는 환자라도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병실에 고참이 되었습니다. 고참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거기 히스토리를 다 안다는 얘기죠. 거기 거쳐갔던 사람, 거기에 와서 어떤 병으로 얼마나 머물고 또 어떤 수술을 받고 또 어떻게 치료가 돼서 갔는지를 사실은 소상히 압니다. 그 중에서는 좀 어려워서 나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잘 돼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오면 제가 그분 잘 돼서 나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못 돼서 나간 사람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와서 기분 좋아합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잘 돼서 나간 자리에 자기가 왔다고 하면 자기도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병실에서 고참 노릇을 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질 듯 하면 이제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다른 층에 있는 기도실에 또 올라가 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한 2개 층마다 조그마한 기도실이 한 층의 구석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가면 스테인글라스로 앞에 예쁘게 아름답게 해놨고 은은한 불빛으로 거기를 비춰놨습니다. 가면은 기도하기에 딱 좋은 음악, 거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의자 한 10개 정도가 있어서 거기서 자기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거기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거기를 저는 마치 제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좀 나아지니까 내가 한번 답사를 갔다 오리라. 그리고 이 2개 층 위에 있는 다른 기도실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그 층은 왜 그렇게 적막한지, 제가 있는 층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와서 도대체 무슨 층인가 하고 봤더니 거기는 이 폐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층이었습니다. 이 폐병이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층이어서 그런지 모든 간호사들도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또 분위기 자체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분위기가 그렇게 가라앉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로비에 앉아서 뭐 때문에 어디가 아프시냐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했던 그것이 2층이 많이 낫구나. 2개 층 차이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다 아픕니다. 모든 인류가 다 아픈 것처럼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이것 때문에 아프고 저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 들어오고 저것 때문에 병원에 들어와서 입원한 사람들이 천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원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종합병원이구나. 교회가 사실은 온갖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병, 신체적인 병, 관계의 병, 또는 내가 이름하기 좀 부끄러운 병, 이런 병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 교회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아픈 분들 꽤나 있잖아요. 퍼센티지로 온 아픈 분들 꽤나 있잖아요. 또 마음으로도 힘들어하는 분들 꽤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살다가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균 옮아오고 병 들어오고 힘들어서 상처받아 오고, 그리고 주일날 왔다가 다시 치료받고 세상에 나갑니다. 잠깐 오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교회는 정말 있어야 될 것이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갖고 전도하고 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히 먼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목적들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병든 우리의 영혼과 병든 우리의 몸과 병든 우리의 정신이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합병원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나열해 볼까요? 그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기 바빠서 분당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당이다, 나는 누구 당이다, 나는 베드로 당이다, 나는 바울 당이다, 나는 아볼로 당이다, 나는 이 당 다 싫다, 예수 당이다. 다 싫으면 당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다 싫다고 예수 당을 만든 또 사람들은 뭡니까? 서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의 계모하고 같이 사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냥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법적으로 서로 돈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싸웠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당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은사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네 은사가 높냐 내 은사가 높냐, 내가 더 똑똑하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은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모든 것들, 21세기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1세기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종합병원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종합병원으로서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집합소였다는 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이면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간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이 다 환자들만 있었습니다. 너무 바울이 이 사실을 보다 못해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어린아이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 나열해 줘서 보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피투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탁 하고 떨쳐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러라 저래라 하느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슬픈 나머지 바울이 갑작스럽게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을까요? 가르침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슬픈 편지 하나가 상실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실된 목적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너무 심한 말들이 적혀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적나라한 문제들을 거기에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하다 싶어서 성령님께서 빼뜨리신 것 같습니다. 그 편지가 있었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낸 다음 이들이 이 편지를 잘 받아들일까? 이 아픈 편지를 그들이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내가 방문했을 때에도 힘들게 했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 회개할 수 있었을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유럽 지방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됐을 때에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가기로 했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그냥 바로 마게도니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여행을 떠난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드디어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 당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당신은 과연 사도냐? 약속을 안 지켰다. 당신은 정말 권위가 없다. 당신 마음대로 독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공격하는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무엇에 신실했느냐? 나는 무엇에 진실했느냐? 내 양심이 무엇에 거리낌이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진실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따라갔다.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에 있는 모든 전체의 내용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게 뭘까요? 1장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이 행동하고 있는 두 가지 동기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이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로 행하였다.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였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은혜를 따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경계선입니다. 자녀에게 경계선을 긋지 못한 부모는 하나님의 경계선도 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결국 그 대가를 자녀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 필요합니다. 경계선을 안 긋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경계선만 긋고 은혜가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으면 이 경계선이 깨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깨질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가를 지불할 것도 필요하지만 부드럽게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부모가 필요합니다. 참 어렵죠. 젊었을 때 이 두 가지를 갖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첫째 아이는 경계선이 너무 세서 문제고 둘째 아이는 경계선이 너무 없어서 문제죠. 대부분의 경우 첫째 아이는 경계선대로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가 원칙주의자가 되고 막내는 경계선이 너무 허물어져 가지고 흐물흐물 경계선이 없는 채로 자라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진실함,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기 때문에 분명한 경계선, 곧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바르지 아니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른 것, 정직한 것, 그리고 거짓이 없는 것을 따라가는 마음 자세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진실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보다는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설명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이것입니다. 이민교회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경계선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경계선이 있고 나서 그 경계선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느냐, 지혜롭게 받아주고 지혜롭게 적용해 가느냐,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엉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대면하지 아니하고 대면한 다음에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어줍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 어줍지 않은 인간적인 휴머니즘만 교회에 난무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민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경계선을 얘기한 다음 바울이 취한 행동과 자세를 우리가 직접 본문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23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낀다라는 단어는 spare입니다. spare. 우리는 spare 그러면 스페어 타이어를 생각하니까 있어도 되고 뭐 아쉬운 대로 뭐 없어도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 spare라는 단어는 아낀다 또는 보호한다 또는 은혜를 베푼다, 생명을 구출해 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아낀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직접 방문해서 너희들과 대면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순응하게 만드는 그것은 너희들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가 잘못한 거 했다고 막 야단만 치면 자녀가 어떻게 되나요? 좌절하거나 뛰쳐나갑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살았냐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사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으니까. 아이들한테 뭐 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뭐라고 야단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너는 그때 어땠는데, 너는 그때 너 부모에게 어떻게 대했는데, 그 나이 때면 내 자식이 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내 입장에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 권위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막 야단을 쳐요. 칠 수 있죠, 부모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직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교회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도직의 권세는 어떤 건가요? 사도가 만약에 정죄하면 그 사람 정죄받은 거예요. 무서운 권위죠. 대단한 권위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12사도와 바울에게 주셨던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 그거 안 쓰겠다. 나 너희들을 만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 같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당장에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니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아낀다. 그럼 대신 아끼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24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돕는, 같이 일하고 곁에서 돕고 너희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주겠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내 욕구와 내 기준에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이 정말 어떻게 해야 깨닫고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에 맞춰서 그 사람의 필요를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좌불안석, 이들이 정말 나를 받아들였을까? 이들이 제대로 쓸까?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까? 아직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결과를 몰랐으니까 그는 마음 가운데 이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방관이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정말 주님께 맡긴다고 했으면 말로 맡기지 말고 기도로 맡겨야 되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도하고 아끼면서 내가 너에게 돕겠다. 뭘로 도왔을까요? 기도로 도왔죠.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의 쓰임에 눈이 가려져서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 사탄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분명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24절 다음에 2장에 가면 바울이 은혜로 한 태도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셨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읽어주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했다. 나 너희들 근심 중에 대면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은 야단치거나 또는 너희들과 함께 얼굴을 붉히면서 있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스스로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그건 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너희가 바로 나를 기쁘게 할 대상인데 내가 근심하게만 하면 언제 내가 기쁨을 얻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 근심하게 한 다음에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나를 기쁘게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 얻을까 염려하며. 이 말은 내가 감으로 오히려 근심이 더 심화될까 두려워서 나는 가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런 기회를 주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께 맡겼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4절, 내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동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편지 쓸 때나 기도할 때나 너무 마음이 눌리고 늘 걱정이 많아서 많이 울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정말 울고 울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식처럼 기도했다. 그러나 이 근심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된 것이다.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근심은 있어야 됩니다. 근심할 걸 근심해야 되는데 돈, 명예, 내가 누릴 건강, 축복 이거 근심하면 안 돼요.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심할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근심하면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 하실 거예요. 그걸 근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근심해야 될까요? 죄,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거,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거,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와서 근심해야 될 문제예요. 근심하지 않는 게 문제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이 정도 살면 됐고 이 정도 내가 걸어가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명확하게 읽어드립니다. 참 고린도서 7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고린도서 7장에 어떤 근심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2장의 이야기는 바로 7장으로 넘어가서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장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나는 아무 근심도 없다. 물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만 그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심해야죠. 내가 나를 바라보고 만족하며 살아간다. 안 됩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이건 자족의 비밀하고 다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내가 자족해버렸다. 그 말은 발전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나 그냥 이대로 살아가겠다. 그 뜻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근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가 근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근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는 순종하지 못하는가 근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근심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많지는 않아도 내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얼마 동안 내가 기도했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내가 기도했나?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의 전부를 다하여서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정말 간구했나? 우리 사랑이 없잖아요. 그 근심을 사실은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근심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근심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못했냐? 또 잘못했느냐? 이실 짓고 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야단칠 때는 야단치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언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나도 부끄럽다. 참 내 모습이 부끄럽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바울은 주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디에 주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살펴드릴까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우리가 건너가 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기다리셨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보세요.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제가 34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아니면 들으시기만 해도 되고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배반할 거다. 주님 배반 허락하셨어요. 너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배반하면 죽음이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너 배반하면 끝장이다 협박하시지도 않았어요. 너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언제까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네가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아버지께 맡겼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지도 못하고 너를 돌봐주지도 못하며 나는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어둠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와 나는 떨어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돌보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너를 맡기며 난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도 자기 제자들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힘들었죠.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면 내 손에 장을 쥐시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옥에도 가겠다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이 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특별히 장담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이 장담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먼저 앞서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장담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꼭 그 꼴이에요.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내가 감옥에도 들어가겠다. 감옥은 고사하고 그 앞에서 그냥 도망치되 제일 빨리 도망쳤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 성격상 뭐든 1등이었잖아요. 물어보면 대답도 1등, 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도 1등. 그렇지만 도망가는 것도 역시 1등이었을 거예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런 이런 인간을 주님께서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자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싶으신지, 베드로가 정말 이런 성향이 쉽게 바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향이 쉽게 바뀌었습니까? 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기질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죄 또 저질렀나요? 역시 저질렀어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기질 똑같이 사도가 되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또 나타나요.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영어로 만든 게, 또 소설을 만든 게 코바디스 도민이잖아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잖아요. 도망가다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어디 가느냐고. 그래서 그가 그 주님의 환상을 보고 다시 로마로 가가지고 거꾸로서 매달려 죽었다는 그 전승을 영어로 만든 게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나타난 베드로의 특징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무너져요. 여전히 잘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베드로 옆에서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23절,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대하셨는지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를 야단치지 아니한 것은 너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믿음을 죽어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네 마음 믿음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독재자처럼 하려는 것도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너희 믿음을 돕고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내 앞에서 순종하기를 내가 기다렸노라.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성도, 내 옆에 약한 성도, 특별히 나보다 믿음이 적은 성도나 혹은 실수하는 성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돕는 자로 있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돌아왔어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돌아왔단 말이죠. 바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성장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됐을까? 이런 가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시였어요. 그의 몸의 약함도 병도 가시였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이 교회가 가시였는데, 이 가시가 계속 찔러대니까 계속 아프다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자꾸 옆으로 찔러대니까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나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곤고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봐주시고, 특별히 또 꼭 가시가 아니더라도 정말 시간을 내어서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나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여러분,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무진장 저 혼자 막 끌어내서 무진장 파운틴이 막 솟아나오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저도 시험 들고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더
이렇게 우리는 서로 약함 가운데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아끼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북돋아주고 그래서 근심하다가 돌아오게 하고 이런 정말 건강한 순환들을 우리가 계속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요. 병원이라고 제가 초두에 말씀했잖아요. 주임제 히스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의사에게로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돕는 자 저역, 또 장로님, 또 우리 각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누구에게로 데려가야 되느냐? 주님께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서 치료받게,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의 치유를 받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때로는 옆에서 같이 있어줌으로. 오늘 돕는 자 무슨 말이냐면 work together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옆에서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이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재죠. 임재할 만한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임재할 만한 조건이 갖춰져야죠. 물론 주님은 권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분이 임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교회는 그분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해요. 돌보아야 해요.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돌보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건강한 종합병원. 그래서 주일날 나갈 때에는 치유돼서 나가고 또 돌아올 때에는 아파서 왔다가 건강하게 몸이 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줄기차게 나가는 그러한 주임지 히스교회 종합병원, 건강한 병원,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축복받은 병원, 주님이 의사인 병원, 주님이 주치의시고 여러분은 간호사요, 보조사요, 돕는 자요.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